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은 외국인들은 영주권을 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으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영주권을 가지고 이 기간의 구애 없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자신의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좀 보내고 싶고,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이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명지대 앞에서 목양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인 양 목사님이 화교 2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만 사람입니다. 국적이 대만인입니다. 물론 한국어를 하고 중고등학교를 화교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2주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은 한국 국적의 여자분이십니다. 제가 그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요. 하면서 물었습니다. 양 목사님은 그러면 이제 한국인이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대만인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부인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한국인이신데도 영주권이 안 나오다가 부인이 배우자가 한국인이니까 이제 영주권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 영주권을 신청하니 놀랍게도 은행 대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혼집을 잘 마련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순수한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대출을 안 주고? 저 사람은 대만 사람이, 아니 서류상으로 대만 사람이었다가 영주권을 인재 신청했는데 대출이 나오고, 이게 뭔가 불공평하다. 근데 제가 순간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나는 한국인인데 대출을 못 받을까? 저 사람은 이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격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건 기본이고 대출을 받으려면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격에 많이 미달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자격 미달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양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똑똑한 분이라서 소득 신고를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돈은 아니지만 소득 신고를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묻고 알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도인데,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 사람이 경험하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할까?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 한 국가의 국민이어도 그 국가의 국민이라는 것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할까? 나는 도대체 어떤 자격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그럴까? 그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길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명의 맹인 소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기 팔레스타인, 유대, 가나안 이 지역은 특별히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소경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나면서 소경된 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소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후천적 영향이 컸습니다. 어려서 호기심으로 석회질 바위를 만지고 그 석회가 날리는 곳에서 눈이 따가워 그 손으로 눈을 비비면 자칫 잘못하면 눈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을 고치지 못해 소경이 되는 경우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눈이 따가우면 소금물로, 가까이 있는 소금물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더욱더 심해진 것입니다. 부자들은 올리브유를 눈에 듬뿍 발라서 그것으로 석회질을 씻어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생선 기름으로 그 석회질, 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눈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잠깐의 효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선 기름은 눈의 시력을 더욱더 나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짠물이 가까이 있고 석회 성분이 많은 토양 가운데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조한 사막의 바람과 강한 햇빛 그리고 동풍에서 오는 이 아주 건조한 바람이 유대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눈을 아주 나쁘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었습니다. 후천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들보다 더욱더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들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서 소경이 되었다라고 믿었기에 그들은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들을 부모가 봉양했습니다. 형제들이 봉양했습니다. 즉 그들을 아침에는 성전 미문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들의 부모나 형제들이 데려다 놓고 구걸이 끝나 해가 지면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부모의 죄 때문에 나의 형제가 소경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말의 미안함으로 그들을 챙겼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천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들이 은밀한 죄를 지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 소경이 된 사람들을 가족들은 부끄러워했고 그들을 그 가족 공동체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후천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들보다 더욱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후천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둘이 다녔습니다. 즉 소경과 소경이 함께 다닌 것입니다. 가족 누군가가 한 곳에 가만히 두고 그곳에 자리를 잡게 하고 안내해 준 것이 아니라 소경 둘이서 손을 잡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후천적으로 소경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맹인이 두 명이 다닌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소경이 되었으니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돌보지 않기에 그 소경이 함께 다니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물론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선천적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욱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사람이 많고 길목이 좋은 곳은 선천적 소경을 가지고 소경이 되어 태어난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들은 돌아다니며 떠돌며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사람들도 그들을 소경이라고 손가락질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고 그들 스스로도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나는 구걸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던 시대의 상황입니다. 나의 죄가 있어 이런 벌을 받는구나 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 두 소경이 구걸하러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놀랍게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들은 후천적 소경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너의 죄로 인하여 이것을 받았으니 부끄러워 내어 쫓김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구걸을 하러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누군가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내가 소경이 되었다라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도 나에게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들려온 말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여 소경으로 구걸하며 둘 짝지어 돌아다니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당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저 예수를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주보에서 보셨습니까? 포기는 김장을 할 때나. 제가 짓고도 참 잘 지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이 참 많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었고 중간에 소경이 되었기에 이들은 더 비참했습니다. 멀쩡했던 두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그들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더 비참한, 사랑했던 가족들의 품을 알다가 쫓겨났기에 그들은 더욱더 무너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외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내적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을 주신 그러한 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리저리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여서 남들이 더 많은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구걸이 더욱더 수월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동네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자기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도 모르고 갔을 것입니다. 아마 웅성웅성 소리가 났고 그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다라는 말이 들리기에 그 소리에 반응하여서 갔을 것입니다. 가다 중간에 넘어졌는지 어떠한 방해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은 저 로마가 망하고 자신들이 독립하기를 꿈꿨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다윗 왕 그 후손의 이름을 입에 거론하는 것은 로마의 왕인 신이라고조차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이며 신이라고조차 불려지는 로마 왕 황제에 대한 반역이었고 로마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 반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를 지켜보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그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리 지르며 쫓아갑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쫓아갑니다. 그 말은 새로운 왕이요 라고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로마의 황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들었고 그 들음에 반응하여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새로운 왕이여, 메시아여 라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들은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믿었고 이제 그 믿음을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그들은 소경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자신의 가족들도 그들을 버렸고 그들도 그들의 삶이 이제 소경으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스스로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들었다면 당장 반역죄로 참수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믿음의 표현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라고 하신 말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딘가에 자기들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그 멀리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들이 소리 지르는 그 방향이 예수님이 계신 곳인지 확신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기를 원했고 그곳을 향해 다가가며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예수님에게 들리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그렇게라도 소리 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렇게라도 소리 지르며 쫓아가지 않으면 예수 공동체를 놓칠 것만 같은 그 간절함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멋있죠. 옷도 잘 입고 외형도 참 멋있습니다. 참 점잖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미사여구를 다 붙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믿음으로 남아있지 않다면 그의 화려한 미사여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는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소리 지르며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와 비슷한 일을 한번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소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을 한 번 더 겪으십니다. 그때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길가에 있다 길 한복판으로 나와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이 큰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를 향해 다가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어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쫓아오며 소리 지르는 이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포기할 만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따라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 같고 마지막 작은 한 줄기의 빛이었을 것 같았던 그 예수님.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냥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소경이었다면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며 쫓아가려고 했던 그 예수 공동체, 역시 나의 죄로 저주를 받아 눈이 멀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도 나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소경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이러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으면 포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외치며 길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쫓았지만, 소리를 질렀지만 끝까지 들리지 않은 것인지 외면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시고 문을 닫아버리시면 끝이다. 포기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여 우리 중 누구라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붙드십시오. 포기는 김장을 할 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경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반역이라고 들릴만 해도 충분한 다윗의 후손이라는, 왕의 후손이라는 말을 소리 지르며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끝난 것이죠. 길에서야 막을 곳이 없으니 소리 지르며 쫓아갈 수 있지만 집 안은 막힌 곳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들은 놀라운 짓을 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소경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 있을 것인데, 분명히 집에 들어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갔을 것인데 그들은 어거지로 밀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집중하는 사람이 없어서 막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이 만나기가 편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쫓아가기가 편하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이 만나는 것, 쫓아가는 것이 훨씬 편한 것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셨으면 포기할 만한데 이제 움직이지 않으시는구나, 저 안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한 순간 그들은 비집고 들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 동태를 살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바로 그들은 나아갑니다.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서 있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십니다. 맹인인 것을 아시고 물으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무슨 일인지도 말씀 안 하십니다. 맹인들도 무슨 일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쫓아왔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그 일이 뭘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쫓아온 이유는 뭘까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맹인도 눈을 뜨게 해주고 줄 것이냐, 그것을 원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무슨 일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대화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자마자 무엇을 원하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이 일 해줄 줄을 믿느냐? 이 말은요,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맹인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면 그들이 따라 들어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길에서 만나주시지 않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맹인임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눈을 뜨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앞에 서자 마치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길에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고 길에서 쫓아오는 그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예수님을 따라 집안에 들어오느냐 마느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내가 집안으로 들어갈 때도 너희가 따라올 것이냐? 길거리에서 소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와 내 앞에 너희들이 설 수 있을 것이냐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을 고쳐주는 데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믿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오른쪽으로 한 명, 왼쪽으로 한 명을 만져주셨는지 한 명 한 명을 차례대로 만져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의 믿음은 하나 같았습니다. 두 명이었지만 하나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라면 능히 나의 눈을 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 다 동일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왔고 한 사람이 못 이기는 척 따라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한 사람은 저 사람이 가니 나도 가야지 하고 뭔지도 모르고 따라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둘을 둘로 대하십니다. 너희 가. 너희의 믿음대로. 한 사람이 고침받고 한 사람이 고침받지 못했다면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둘 다 고침을 받습니다. 이 둘의 믿음이 진심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맹인 두 사람의 믿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하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고 자발적으로 둘 다 포기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 앞에서 둘 다 자신들의 믿음을 대답했고 둘 다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따라한다고 하여서 내 마음속에 아무런 믿음이 없이 저만을 쫓아간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한 사람의 믿음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너 한 사람의 믿음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맹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두 사람이 왔고 두 사람이 동일한 믿음으로 고침을 받아 이 두 사람이 평생 예수를 증거함으로 그 지역에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두 명이 와서 한 사람만 고침받은 것도 아니고 두 명이 와서 둘 다 쓰임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두 명이 와서 두 명 다 쓰임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이들은 소경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반응했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눈을 고쳐줄 것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차별 없이 이 둘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고침을 받고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죠. 난 원래 안 되나 봐요. 원래 이런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믿음이 약하니 어떡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핑계입니다. 우리 중 어떤 누구도 소경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어떤 누구도 주변에서도 철저하게 외면하고 내 스스로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느낄 만한 충분한 환경과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 철저한 외로움과 고립됨에 갇혀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갇혀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번 양보하여 갇혀있다 하여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리는 소리로 지나가는 말로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는 모두 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하여도 1000번 양보하여도 우리는 소경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은 소경만 못합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난 안 되라는 것이죠. 이 정도 했으면 난 나기를 이렇게 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들어주지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제 움직이지 아니하시니 내가 따라 들어가면 만날 수 있다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은 자신들의 믿음을 보였고 실천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집에 들어갔다 하여 문이 닫혔다 하여서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게 바뀌었다 하여서 포기하실 이유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그 문 뒤에서 우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실지 모릅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내 눈에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것은 사방이 막혀 나에게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너를 만날 때가 곧 되었다라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지 모릅니다.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의 환경은 부럽지 않으나 이들의 믿음은 부러워해야 합니다. 이들의 끈기는 부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 끈기를 원하시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용기 있게 믿음을 드러내며 표현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포기는 김장할 때나 써라. 나를 믿는 너희는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포기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베푸셨고 그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드는 놀라운 삶을, 놀라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